라틴어로 베리타스, 진실이라는 그 학문을 기치로 시작하여서 오늘의 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존 하와드의 유언과 기증으로 세워진 이 학교는 진실한 학문만을 고집하면서 많은 수재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그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진리를 정언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 진리라는 것은 참되고 진실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에 보면 진리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진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거짓이 없는 사실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처절한 기도의 씨름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얻고 담대히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형 에스를 이제 맞으러 갑니다. 그가 보인 이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진실할 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진실을 들고 나가니 이제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모습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속이거나 편법으로 형 에스에게 나간 대신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얻을 수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그 형 에스에게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며 또 그리고 머리를 땅에 엎드리며 7번이나 그런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 야곱을 너무나 측은히 여기며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형에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사오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용서되고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각자 길을 떠나는데 에서는 세일로, 야곱은 숫곳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원수와도 같은 그런 관계였던 에스와 야곱에게 오셔서 그들의 원한과 서름을 오히려 용서와 화목으로 바꿔주시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한과 서름을 용서와 화합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야곱이 형 에스 앞에 7번을 땅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군사 400명을 동원하고 온다는 것은 결코 그 동생을 환영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격파한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병사를 이끌고 지금 에스가 오는 것은 전쟁을 선전포고 없이 시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담대해진 야곱은 모든 가족을 서열에 맞춰서 정렬시킨 후에 왕을 만나는 신하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맨 앞장서서 이제 형 에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으로 다리를 쩔뚝거리며 걷고는 땅에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7번이나 하며 나아가는 야곱.
7이라는 숫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함으로써 모든 창조의 완성을 한 숫자입니다. 즉 완성의 수입니다.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고 형의 처분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것도 야곱의 온 가족과 에스가 데리고 온 그 400명의 군사 앞에서 행한 야곱의 행동은 완전한 엎드러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언제나 형 에스를 열받게 했던 야곱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등에 업고는 이기죽거리던 그런 날들을 기억했던 에스는 지금 자신 앞에 다가오는 그 몰골의 야곱을 보고는 이제 그간의 모든 원한과 서름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야곱이 그토록 고생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가장 약할 때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할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양측근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굴복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귀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죄로부터 온전한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 길은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헌에 따르면은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의미로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1636년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 때 청나라에 2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병자호란이 발발했습니다. 임금은 남한 산성으로 피신하여서 결국 포위당합니다. 그러나 강화도에 피신한 세자와 대군들이 잡혔다는 소식에 그만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굴욕적인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한강의 삼전도, 지금의 송파나루입니다. 그곳에서 청태종 앞에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의 예를 치르는 조선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목숨이 그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살 길은 오직 굴복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야곱이 절을 하는 것은 결코 위선이나 비굴한 행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화해를 구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인됨과 형은 나를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고 진실되게 나아간 그 야곱은 하늘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움직이는 그 열쇠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만 사람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된 사람과 화평되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감동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를 평점 테러했다고까지 논하는 영화 미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에게 많은 논쟁거리가 됐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그 이신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도소로 찾아가서 그 남자에게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하려고 이제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면회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주인공 앞에 나타난 살인범은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와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지금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을 읽고 돌아서 나온 그 주인공은 격분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를 용서했단 말이냐 하며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해주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내가 배워온 방식과 생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편하면은 하늘로부터 용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끝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당신하고는 용건이 없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하는 그 20년의 모진 그 고난의 세월 다 그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스의 그 용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도리를 다 하고자 550마리나 되는 그 짐승을 다 형에게 또 예물로서 드렸던 것입니다. 죄인은 왕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가족도 자신과 같은 처짐을 알게 하며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은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말끔하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오는 모습을 보고 형에서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리고 입 맞추고는 서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상처를 낳는데 그 상처는 준 자나 받는 자나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남자는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눈물은 영혼에서 나오는 피라고 우리는 합니다. 맞습니다. 우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자는 영원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아야 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땅히 진실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용서와 화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그곳에 용서와 화합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원한과 서름을 용서와 화합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원수와 같았던 형 에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용서와 화목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에스가 너와 함께한 이 여인과 자식들이 누구냐고 묻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혹시라도 형의 그 마음을 또한 건들까봐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아내를 넷이나 거느리고 또 아들도 이렇게 11명이나 있습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조심하는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황마다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먼저 절을 하고 또 레아와 그 자식들이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함께 절을 합니다. 나이 7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집에서 팥죽이나 쓰던 자가 아내가 넷이요 아들이 11명이나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에서도 이제 짐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3명의 부인과 5명의 아들을 에서가 두었다고 했는데 늦게 시작한 야곱에게서 오히려 많은 가족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늦둥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늦고 또 조금 덜 가지고 혼자 시작하지만은 결코 당황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다 하고 다 이루어 놓는다면은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또 지금이 가장 잘 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야곱이 보낸 많은 짐승떼를 보고 또 이때는 무슨 때냐고 묻습니다. 그때야 이것은 형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제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그 죗값을 실제적으로 갚으려고 하는 야곱의 예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진실한 마음으로 동생을 용서했던 에서는 내 것도 족하니 내 것은 그냥 너가 가지라고 합니다. 정말 의좋은 형제가 서로 벽가마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용서를 한 곳에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상대편 왕에게 예물을 줬을 때 거절을 하면은 화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욱더 강권하여서 예물을 에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는 마침내 그 예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죄인됨을 양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엎드려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까지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손실에 대한 값을 마땅히 치루어야 합니다. 영화 밀양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했다고 내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자식이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학교에 달려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하고 선생님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또 사과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만약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심하게 또 꾸중을 한다면은 부모를 모시고 와서 선생을 고발하러 갑니다. 그것이 요즘 세태가 되었습니다. 세상 풍조는 이처럼 나날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동생 야곱이 보내온 가축을 선물로 받으면서 에스와
야고보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아가더라도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지 못한다는 심정으로 형 에스의 그 아픔을 보상하고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려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화목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생긴 얼굴에 눈과 코와 입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잘생긴 외모가 보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의지와 사랑과 결단, 인내, 이런 애정, 심지어는 그런 미움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용서로 바뀐 형 에스의 얼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런 성품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많은 제자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도전시키실 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이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늘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화평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아멘. 예. 이런 고백과 간증이 늘 우리 삶에서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원수관계였던 에스와 야곱이 원한과 서름에서 용서와 화합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각각 다른 길로 걸어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용서와 화목이 있고 난 후에라도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각각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형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일로 가자. 내가 앞장설 테니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나와 함께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당장 형과 군사들을 따라가기에는 제 이 자식이 너무 어려서 지금 지쳐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또한 가축 또한 새끼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몰면 다 죽을지 모릅니다. 형님 먼저 가시고 내가 천천히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고, 또한 라반의 집에서 경험한 분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안목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그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속이고 다투고, 그래서 늘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야곱은 이미 알았습니다.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던 때처럼 만약 형 에서와 함께 세일에서 거주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엄청난 축복을 자신은 받는데 형인 에서는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받는다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서 쌓아왔던 형과의 그 관계가 일시에 무너질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것이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따로 있음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함께 가자는 형 에서와 헤어져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의 그 장자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에서는 텁수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숲과 나무가 우거지고, 그리고 물과 목초지가 풍부하여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숲곳으로, 세일로 지금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반대 방향인 야복강에서 약 16km 떨어진 숲곳으로 향해 갑니다. 우리간, 그리고 임시 장막이라는 뜻의 그 숲곳을 야곱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48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자식을 이끌고, 그리고 짐승들을 이끌고 오느라고 너무나 힘든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외삼촌 라반의 그 격렬한 추격으로 혼비백산하였고, 또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형 에서로부터 또 마음이 녹아내렸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했던 것은 타당했습니다. 잠시 그곳에서 거하는 데는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래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다 살다 보면은 숨이 차는 고개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잠시 쉬도록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그 세월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때와 또 그리고 쉴 때를 가르치면서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숲곳에서 수년간 거주한 야곱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장막을 세운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또한 나무와 목초지가 우거지고 자연 경관이 너무나 뛰어난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 땅 거민으로부터 땅도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강하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 세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바로 그곳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잊었습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베델을 거쳐서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야곱이 20년 전 집을 떠나올 때 베델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기둥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깊었던 그 형과의 그 깊은 원수의 골을 세상 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그 정인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어 사죄를 하고 그리고 예물로 보상하면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격한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휴식이 필요했던 야곱은 울창하고 넓은 목초지에서 과도하게 머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조차도 겪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그는 세겜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다 왔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조금만 이제 쉬어야겠다고, 이제 이곳에서 장막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다 낮잠을 잔 토끼와 같은 형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는 결코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정착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 뿐입니다. 그때까지 경계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하나님의 그 형상인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 하다라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만이 원한과 서름을 용서와 화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며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